2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은 홍수 사건과 방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그렇습니다. 우리 1번부터 2번까지의 차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또 그 다음에 방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실 때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에게 진노를 쏟는 것처럼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교부 중에서 참회록을 쓰신 분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막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때는 오직 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진노를 다 쏟는 것처럼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의 가장 큰 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론과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크게 무엇으로 나누냐 보면은 이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 아는 지식으로 거스린 자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이 신론, 그 지식은 너무나 충만하고 많았는데 뭘 몰랐냐면 그 인간론, 자신이 죄인됨과 그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요, 율법주의자로 치우치기가 쉽고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 대한 것만 너무나 강조하고 인정과 동정으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밤이 저주는 아니잖아요. 밤은 없어도 돼. 밤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낮도 필요하지만 또한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도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상만 주면요, 그 아이는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심판하는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해주면 그 인정받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박수 쳐주면은 그 박수 받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한 참 좋은 것,
그렇죠. 토브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칭찬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그 전에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서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왜 땅에 지은 모든 것들을 이제 좋다고 여겼던 하나님이 이제는 미워하게 되셨는가? 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지금도 논쟁이 너무나 많은데,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부정적인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 아니라 에녹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말했지만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을 했든 아니면 그냥 천사든 간에 천사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 불신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이 셋의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은 저는 수긍합니다. 근데 불신 결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은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된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요, 저는 이게 공군 기지에 있었는데 미군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같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봤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군인은요 한국 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 한국 그 위에 상부의 명령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군인은 결국 함께 훈련하고 이래도 뭘 따라가냐면 이 미국 법으로 그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함께 있어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인데, 이 아담과 선악과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하나 되면 안 되는 그것이 결합하기 시작하니 종일토록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나는 이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이 살인이라는 죄의 욕망, 사람의 딸과 같은 그 욕망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의 인생들을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죄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먼저 무엇이 무너져야 된다고 적혀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이 되어지려면요, 이 정당한 것,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내가 이 동생을 죽일 만한 행동에 정당한 그 이유를 붙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말씀이 무너져야겠죠. 살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땅히 죽을 만큼 동생이 잘못했다. 정말로 이것은 내가 하는 행동은 살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는 처벌이라는 그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들이 그의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거는 내가 옳은 거야 라는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술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막 취할 정도로 자신의 그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만큼 좋은 죄라는 술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무너져야 하냐면 그를 진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무너지고, 그래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있겠는가, 세상에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생각이 그 안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의 안에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악하고 죄악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데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요, 이게 보호막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나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할 수 있도록 구별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지는지 뭐가 되냐면 도리어 나를 보호해주던 그 벽이 무너지니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 죄가 땅에 가득했다라는 그 원어적 단어는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쑥 붓다가 이제 하도 부으니까 물이 넘치는 겁니다. 넘쳐서 제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바깥에도 다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지켜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쳐서 결국 흥건해지고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용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이 네피림을 낳았다. 그래서 네피림이 뭐 거인족이다. 그래서 뭐 골리앗의 후손이 골리앗이다. 나중에 뭐 안악자손들이다.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용사라는 단어 자체는요, 사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불량한 자라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들은 불량한, 용사는 아닙니다. 불량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만약에 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비리도 저지르고 거짓도 했는데 오히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줄 알았고 징계가 나한테 임할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돈도 벌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뭔가 잘 풀리네. 그랬더니 내가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돈을, 그렇게 번 돈을 갖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봉헌하고 그러면서 내 죄를 은근히 씻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건가 보다. 그게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량한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니까
나는 죄가 없는가 보다. 그리고 위안 삼기 위해서 그의 한 부분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그 제사도 그렇죠. 나중에 보면 제사도 너희의 제사 역겹다, 그만 드려라. 그런 것들, 불의한 제사들, 불량한 제사들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겠다. 이제 그게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선행을 쌓아도 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뭔가요? 시작. 죄가 가득하면 스스로 돌이킬 자생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돌이킬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고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면요, 죽으면 그게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멸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거 다 누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라질 건데, 곧 나는 없어지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볼 거 해보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봐야지.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죄를 알면서도, 내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은 이 홍수 심판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끝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홍수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너가 돌이켜서 지옥에 가느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몸이 연약하니까 이제 포도를 심은 거, 그 열매를 갖고 이 술을 당봤는데 그것에 취해서 이 발가벗는 그런 실수와 그 수치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행함으로 보면은 노아도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원어 해석으로 보면은요, 노아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라는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홍수의 심판 중에서 이 홍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리는 생수요, 내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 노아만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방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냐면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홍수와 같이 물밀듯 밀려오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방주를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든 걸 하나님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은 괴롭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은 거를 내 손으로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다르기 시작했고, 정말로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큰 고통과 근심을 가져와 주는 것이 되었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빼앗겼다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세상의 사단에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홍수 사건을 주시는데 이것은 회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신 것이 이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방주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에 진짜 모형대로 지어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켄터키주인가 어디 가면은 이게 135m 정도 돼요, 길이가. 그 다음에 이 높이가 한 14m 정도, 이 폭이 한 2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1만 5천 톤 정도의 무게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자동차가 어느 정도냐면 552대 정도의 차량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동물들로 치면은 한 150만 종이 들어간대요. 근데 쌍을 이루면은 300만 종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러니까 보통 큰 배는 아닌 겁니다. 세상에 이 배를 노아가 만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뭐 조각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따만한 막 말도 안 되는 배를 100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하겠죠. 저 뭐래? 이 산에다 왜 배를 짓고 있대? 저 평소에 뭐 하는 것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왜 저렇게 밀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애타게 주님이 기다리셨다. 그래서 뭐 1, 2년 준 것도 아니고 100년,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만 짓고 있던 건 아닙니다. 뭘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다 멸망당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노아가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방주에 타십시오. 방주에 타십시오. 이 방주에, 하나님은요, 어쩌면요, 이 방주 지었을 때 그 방주 안에 8식구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그 안에 정말 아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그 안에 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동물들을 채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 믿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은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널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거야. 근데 그 뭔 상관인데요? 왜 날 위해 죽었대요? 왜 누가 날 위해 죽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발 십자가를 붙잡아, 예수님께 돌아와, 그 말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쩌면요, 지금이 이 심판 전일지도 몰라요. 그 시간이 이때는 뭐 100년이지만 지금 얼마큼 주실지 모르지만 다 주셨어요. 원래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럼 너희들 구원받겠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들의 의가 아니다. 죄인도 와라. 못 먹는 자도 와라. 고아도 와라. 뭐 병든 자도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수없이 외치는데요.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고 멸망이 어디 있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는 방주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가족이 구원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가정은 우리에게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2절도 창세기 7장 2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7장 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들어갈 것, 그것이 방주인데 그것은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다 문을 닫는데요. 그래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해도 받아주는 곳이 있잖아요. 가정은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밖에 있는 문은 닫히는데 밖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은행 문도 닫히고 관계의 문도 닫히는데 유일하게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곳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공동체임을 알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특징 제가 한 4가지 정도 적어왔어요. 방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특징인데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잘 보면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설계도, 도면, 방법,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그래서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만연한 에덴 밖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창조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믿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동참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창문이 이 방주에는요 위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지금 세상이 어떤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뭐만 보라고 왜 위에다 뚫었냐면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언제 나갈지, 언제 이 심판이 그칠지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 내가 반드시 널 구원해 줄 거니까 너는 세상의 것들 보지 말고 오늘도 너를 구원해 나가는 나를 봐라. 세상의 모든 것이 막히고 건강도 취업도 진로도 다 막힌 것처럼 암담하고 답답할 때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지금 너를 이끌고 있는
내가 있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를 방향을 정하는 이 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 상자입니다, 상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려질 때 어디에 담겨서 버려졌죠? 갈대 상자에 버려졌죠. 그거와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한마디로 그냥 이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는 방향을 정하는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뭐 적은 배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광야도 그랬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고 가라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이 방법이 맞는지 이 길이 갔는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죠. 어느 때 보면요. 뭐 요셉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그 길로 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쉽게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쓰시는 방향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 그러니까 내 키를, 인생의 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4번이 있는데 우리 4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사랑할 만한 정결한 것들이 배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이 부정한 것들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7가지 마음에 드는 거 있어도 2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도 있고 자녀야 또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그 부정한 것까지 누가 끌어안으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야, 너 깨끗한 것들만 들어와. 이 방주에는 더러운 거 절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는 깨끗한 것만 들어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거기에는 부정한 것도 들어오고 야베 쌤일 때 함은 죄 짓잖아요. 막 죄를 짓는데 그도 하나님의 방주에 있으니까 받아주시잖아요. 또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나를 꼭 끌어안아주는 아내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줄 수 있는 남편이 있고 내가 실수하고 돌아올 때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부모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구원을 이루어가주는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칠게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죽고발의 말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내가 죽어야지 이 신앙에는 기쁨이 없고 우리는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맨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겠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쁨만큼요 가장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내가 병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병이 발견되는 것도 기쁜데 그거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침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만큼 가장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변화받아 복받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만큼요 그렇게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해 늘 달려가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복받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되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바르게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또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